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 자,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제목을 고린도에서 만난 동역자,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동역자로 인해서 복음에 큰 도움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동안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며 이곳저곳을 도망도 다니고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테네 지역, 즉 오늘 본문에 보면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아테네를 말하죠. 거기서 지금 고린도 지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위협 속에서 성공적으로 영혼을 많이 구원한 곳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고생하며 증거한 결과치고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으로 사도 바울을 대했습니다.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면 마치 실패한 것 같은, 평생을 목회하고 개척했는데 자기가 몸담은 교회의 교인이 그저 10명도 안 되는, 결국 본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교회가 폐쇄가 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목회다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길을 스쳐간 지나간 많은 영혼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교회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 저 교회 떠나가서 그렇지, 스쳐간 평생의 신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희 아들 예배가 다니는 교회도 현재 교인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늘 참 마음이 아프고, 그 목사님을 2번 정도 배웠거든요. 손자 돌예배 때 배웠었고, 선교 훈련 받은 곳에서 배웠는데, 현재 교인들은 우리 아들 4와 손자 1명하고 할머니 권사님 1분,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5명, 그리고 목사님. 그래서 아들 4명가 대구에 오거나 어떻게 가면 제가 마음이
참 아프고 부담이 되는데 아들도 지금 수년 동안 거기서 며느리가 반주를 하면서 도와주고는 있지만 연말 돼서는 교회를 옮기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동안 아빠를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그 교회에 계속 이제 봉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야, 나대배 때는 거기서 열심히 사역자로 반주자로 봉사를 하고 꼭 큰 교회 가서 뭐 누리고 싶으면 오후 예배나 또 아이를 위해서 유치부 예배가 있는 곳에 오전에 일찍 갔다가 오거나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서 애를 쓰긴 하겠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 왔다 갔다 막 그래 하니까 몸이 피곤하다. 막 이런 핑계를 대긴데 참 힘들죠. 그런데 그 교회도 보면 연로하신 어르신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양원에 가시거나 또는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또 열심히 그 어른은 그 목사님은 그런 어려운 분들 전도해가지고 노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다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교회가 좀 되나 싶으면 나이 들어서 또 요양병원에 다 가버리고 돌아가시고 그 전도해 놓으면 또 뭐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또 뭐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에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확장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내 교회 숫자적 성장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교인들도 오로지 그걸로 생각해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본질보다는 자신이 속한 개교회의 숫자적 성장을 목표로 삼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불신자를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도록 하기보다는 이 교회, 저 교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알고 보면 다 다른 교회 다녔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특정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돈 많고 대형교회 여러 가지 물질로 막 퍼부어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개척교회 이런 데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영혼을 구해 놓으면 그 영혼들이 평생에 몸담은 교회를 끝까지 충성하기보다는 연세가 많아가지고 은퇴도 하고 자기 사명 감당하고 난 이후에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새로운 정착지를 구하는 것하고 아직 젊고 일할 나이인데 교인들끼리 갈등이나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에 저기에 떠돌아다니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인 영혼 구원에 애쓰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당만을 다니는 신자로 그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 교회도 일부 그렇게 해서 온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분들도 여기가 마지막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못을 받고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가서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먼 거리에 이사를 가거나 또는 상황적, 여건적
나오지 못하는 만큼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내 교회 성장만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마저 자기 개교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 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에 거쳐서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은 우리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2시간, 3시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어제도 5시, 6시까지 2시 반부터 오전에 예배 다 마치고 2시 반부터 한 6시까지 사역을 치유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와 계속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지만 그 남편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도 가까운 교회에 살짝 갔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꼭 내 교회에 데려다놔야 된다 하는 교회당 중심, 자기 교회 중심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결과가요 잘못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숫자적 성장이 막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옳고 그게 훌륭한 것이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뭔가 옳은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세상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교회, 저도 수천 명 다니는 있는 교회 목사를 해봤지만 비본질적, 비성경적, 비복음적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목회자들 중에는 강단에서 음담패설부터 욕설부터 세속적인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왜? 사람들이 많이 추종을 하니까 성경적이지 않는 너무나 듣기 힘든 그런 것들을 자영하는 것들을 제가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야 진짜 문제가 많구나. 교인들 한 가정을 신방해서 구원의 확신을 살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거의 그렇지 않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더라고요. 1시간 반씩 신방을 가면 목이 쉬도록 제가 맡은 교구만 해도 600 몇 명을 맡아서 나중에 748명에 이렇게 성장을 시켰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다 신방하면서 1시간 반씩 설교하니까 목이 다 쉬고 다른 교구의 사람들은 노 목사님 신방 오면 설교 길게 한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는 뭔지 제대로 몰라요. 그렇더라니까요. 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복음 증거하니까 그 영혼들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 교구가 부흥되고 나중에는 이제 저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면서 저를 따르고 좋아하는 분들이 엄청 크게 생기게 돼요. 제가 만드는 성경 공부 그 자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거기 큰 교회는요 수천 명이 있기 때문에 한 목회자가 잘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계속 거리를 몰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질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저 친구가 교인들 끌고 나가서 개척하면 어떡하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느끼고는 사표 던지고 전격적으로 교회를 옮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단순한 숫자적 성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걸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 그걸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다들 교회마다 전도한다, 영혼 구원한다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몇 명씩 온다. 여러분, 그런 큰 교회 된 그 교회, 불교 신자가 매주마다 20명씩, 30명씩, 100명씩 그 교회에 올까요? 비신자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그 교회에 갔을까요? 그러면 신자들이 막 전도가 데려와서 그렇게 왔을까요? 그렇게 자기 발로 걸어온 사람들은 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교회 시험 들거나 삐져가지고 거기 가 있거나, 좋은 이유로 이사를 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 조건 때문에 가는 건 이해되지만, 전신 다 작은 교회에서 섬기다가 힘들고 그러니까, 에이, 그만두자. 큰 교회 가면 가만히 그늘에 숨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시험 들거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지 않아서 숨어서 믿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또는 거기 가서 명예를 구하고 여러 가지 장사적 속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그야말로 처음부터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늘날 한국 교회는 통계적으로 교인 이동해서 특정한 교회가 숫자적 성장이 있는 반면에 개척교회였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교회에서 죽으라고 전도해냈던 교인들이 그런 교회에 몰려가 가지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것은 통계적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저 1등급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걱정되고 한 영혼의 구원받는 일에 진력하기보다는 전도 영혼권은 말은 외치지만 실제는 수평 이동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교회만이 빈 부익부, 세상과 똑같아. 돈 번다고. 돈 있는 사람이 점점 돈을 벌고 부자가 되듯이 교회도 빈 부익부라. 큰 교회당은 계속 커지고 작은 교회는 계속 쪼그라드는 이유가 바로 영혼권이라고 하는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가 속한 교회의 숫자적 성장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망해가는 그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여러분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전도 담당자가 되어서 아파트 전도를 막 열심히 천막을 쳐놓고 막 하러 다니고 해봤거든요. 교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여기는요, 집집마다 돌아다니 봤는데요, 교패 하나 붙은 데가 없어요. 진짜 이 동네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동네 같아요. 완악해가지고, 교패도 하나 붙어 있지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전도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 교패 붙은 아파트를 왜 찾아? 다른 교회에 교패 붙어 있는 그 교인 데려올 생각이었어? 교패가 하나도 안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지. 자기도 모르게 얻는 중이에요. 교인의 사고방식에 교패가 붙어 있는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막 둘러봤던 것 같아요. 하나도 전도할 데가 없다고. 아니, 그래서 전도해야지. 진짜 전도할 곳이 많네. 교패가 하나도 안 붙어 있으니. 이거는 마치 큰 신발 업체 회사에서 아프리카 외국에 수출하려고 시장조사 해봐라. 아프리카에 가봐라. 신발 신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몇 명이 되는지, 인구도 찾아보고 얼마나 신발이 팔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했는데, 거기 회사 직원이 파송돼가지고 쭉 살펴보더만도 회사에 전화했어요. 사장님, 여기는 도저히 신발 장사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안 될 겁니다. 왜?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장이, 이 친구야,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신발 안 신고 다니니까 신발 팔 수 있겠네. 이 생각이 차이죠. 지금 현재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신발을 사갈 사람이 없다. 아니, 신발을 아무도 안 신고 있다면 그 모두에게 신발 팔면 신발 팔 때가 얼마나 많으냐. 사장님의 사고방식과 직원의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이 같은 거예요. 수평 이동을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돌아와서 예수 믿도록 하면 99명의 기존 수평 이동의 신자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가 돌아오면 내가 더 기뻐하겠다. 그러면 신발 공제 사장님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신발을 막 공짜로 나눠줬지. 한 3년 정도 나눠주니까요. 사람들이 신발 신는데 익숙해졌어.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공짜로 줄 수 없고, 돈 조금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발 그다음부터 안 신고 다니니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도 주고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격을 점점 올려가 판매하는 거죠. 지금 모든 사업이 그래요. 여러분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데 공짜로 막 사용하도록 해주죠. 공짜로 사용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은 광고비도 받고요. 카카오뱅크 은행도 운영하고요. 나중에는 수수도 받고요. 나중에는 카카오톡 사용하려고 하면 돈 몇 푼 내라, 회비 내라 하면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 초콜릿 공짜로 막 나눠줬지. 그리고 그 맛을 들였거든. 수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공짜로 못 주고 초콜릿 사 먹어야 됩니다. 어쨌든 초콜릿 사 먹잖아요. 우리는 불신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 한 영혼을 전도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면 그것이 성공적 성교고 성공적 목회고, 또 더 나아가서 비록 그 영혼이 내 눈앞에서 당장 예수 믿지 않아도 신자의 사명은 무조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걸로 만족해야 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선교사가 30년 동안 한 사람 영혼만 전도했더라도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아덴 지역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마친 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아테네에서도 거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에 왔는데 이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했지만 우상 숭배가 너무나 심했던 곳이었고 도덕적 타락이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흑암의 도시, 사도 바울은 새로운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죠. 이 지역에는 여러 우상들이 타락한 우상, 그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신전들이 많았어요. 고린도는 바로 그리스, 즉 헬라 도시, 헬라, 그리스라는 말이나 헬라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죠. 그 도시였기 때문에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하면 아포로디테 신전, 사랑의 여신이다. 그래서 고린도에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 위에 있었던 아포로디테 신전, 수많은 신전 중에 창기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포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음악의 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과 음악의 신, 아폴로 신전. 그 다음에 포세이돈 신전.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라고 그러죠. 바다 신 중에는 포세이돈, 우리나라 같으면 용왕신 이런 거예요. 포세이돈 신전. 뭐 일일이 다 신전을 다 소개 못합니다만은 이러한 곳에 창기들도 우글대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같다, 고린티아 제스타이, 고린도 지역 사람 같은 놈아 하는 것은 요게 이 뗀 놈아 이러면 옛날 우리가 중국 놈이라고, 뭐 이 외놈 하면 일본 놈 이렇게 하듯이 고린티아 제스타이, 고린도 지역 사람 같네 하는 말은 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이곳에서 바울이 지금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테네에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거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고린도도 이런 험악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지금은 회당에서 계속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큰 결과가 없었으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분을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죠. 하나님이 예비된 동역자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업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로마 지역에 살다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지금 온 거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로 온 거예요. 장막을 제조하는, 천막을 제조하는 사도 바울과 직업이 같아요. 그래서 동종 직업을 가진 바울은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는데, 이분들이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복음의 동력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장 필요할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영적 동력자들을 준비해서 붙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저곳 도망다니면서 겉으로 보면, 결과를 보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다음 또 사역을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지금 붙여주셔가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과 삶을 균형 있게 하면서 장막을 만들며 자비랑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사역을 하는 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일을 못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일을 해서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상과 복음을 분리하지 않고 삶 속, 즉 자기 직장, 직업, 그걸 잘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복음은 타락한 곳에서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지역과 학교, 직장, 가정, 그런 곳에 안 믿는 영혼들이 주변에 있다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비하신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의 영혼을 분명히 만나도록 할 거니까, 천막을 제조하면서 전도하고 살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바울처럼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교회에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 서로 믿음에 예비된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지역, 아테네 지역, 여러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이 돌아오는, 수백 명이 돌아오는 그런 성과를 보지 못했으나 소수의 일부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보면 숫자적 성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에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정인된 삶을 꾸준히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찌하든지 불신자 한 명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해서 온 신의 힘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먼저 믿은 우리는 맡은 바 충성을 다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역자로 살아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일들과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입을 떼어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 가르동 선교하는 일은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20개 다 채웠고요. 토탈 우리 교회에서 20개를 내드렸고 다른 데서 5개에서 25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주신 분들이 그 일을 감당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되겠고, 이번 금요일 날 철학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시입니다. 8시. 내일 저녁 8시입니다.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주변, 내 삶의 현장, 천막을 짓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죠. 그 부부는 천막을 제조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전도하는 장소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신자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전도자, 기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찾아가셔서 신방하시고 치료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은 나의 손에 맡긴 영혼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